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제8장 22절부터 오늘은 이제 마지막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제8장 22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그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기드온의 이제 마지막 말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귀중한 말씀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우연찮게 제 고등학교 동기이고 그리고 또 학교도 대학도 같이 다녔던 우리 그 동기 한 명이라는 우리 팔복을 지었던 김우현 감독의 우연한 그 성지순례 버드나무 TV라는 걸 좀 보게 됐습니다. 감독이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그걸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를 찍었냐면 그 길갈이라는 곳을 우리 알죠? 우리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길갈 배웠죠? 거기하고 에발산을 찍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길갈에서 찍은 걸 보고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게 뭐냐면 그 김우영 감독하고 그 동료 일행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답사를 갔는데 길갈에 가서 여리고 그 조금 평지로 있었던 그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모였고 거기서 진지를 세우고 거기서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래서 돌 뜨는 곳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부싯돌로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할례산이 있는데 거기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돌 뜨는 그 장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평지에 그 길갈에 거주하면서 그 앞에 있는 언덕이 산인 거예요. 돌산인데 거기서 돌 뜬 흔적이 그 화면에 잡혔어요. 이렇게 돌을 떠서 이렇게 띄어낸. 근데 그리고 띄어낼 때 그 돌을 뜨기 위해서 양 옆에 쇠를 박았던 그 쇠가
너무나 많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부식됐잖아. 벌써 몇천 년이 흘렀잖아. 그 부식, 그러니까 1400년 경이니까 벌써 우리가 2400년 정도 흐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식된 그 쇠가 그대로 박혀 있는 게 그대로 나왔고, 돌 뜬 흔적이 거기에 그대로, 아직도 그대로. 그리고 거기서 그 짜게진 돌을 뜨면서 그 짜게진 그 돌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손바닥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요만한 거, 뭐 반만한 거, 그런 것들이 날카롭게 하죠. 이렇게 돌 뜨는 곳에서 부싯돌로 이랬거든요, 성경에. 그걸 보고 뭐 조각돌, 부싯돌 한 개 가지고 60만 그 세컨 제너레이션 사람들 뭐 할례를 행했겠어요? 60만 행하려면 적어도 그 부싯돌이 수백 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다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이 아직도 저렇게 그대로 남아있고, 그게 지금 몇천 년이, 지금 뭐 2400년이 지난 뒤에도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보면은 좀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너무나 영광스럽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오차 없이 그런 현장들이 그렇게 남아있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간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는 이쪽 그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고 미디안 이쪽 그 출애굽 여정까지 모든 것이 다 남아 있어요. 김승학 박사 그 집사님이 그 출애굽 그 홍해 사건도 다 발굴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군 지역으로다가 철망창을 못 들어가게 해놓은 곳. 다시 한번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 속에 분명히 근거하고,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무엇을 지금 또 부정하고 아직도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는가? 여러분, 세상은 문제는 사람이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랍죠. 참 놀랍.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을 봤습니다. 그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전쟁은 많이 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별로 해보지 않았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셨다고. 우리 미디안 사람들 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자기들 친구끼리 막 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이 뒤를 쫓아가게 하고 겁주고 막 위협하고 막 이런 중에 자기들끼리 막 죽이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 심령의 전부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그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죠. 그리고 그 흔적은, 그 역사의 장소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신약에 쓰던 그 표 그대로, 뭐 가버나움, 디레사, 데가볼리, 디베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그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기드온이 이제 마지막 전쟁입니다. 자, 전쟁이 보십시오. 22절부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기드온이 구원했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행한 게 뭐예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나가서 위협하고 와
소리 지르고 막 뭐 사람 뭐 한두 명 죽이기도 했겠죠. 뭐 자기들끼리만 죽였겠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떻게 죽은 사람 칼을 미디안 사람들 칼을 들고라서 또 죽이기 했겠죠. 근데 어쨌든 현장의 결말은 기드온이 이 미디안 백성에서 우리를 구했으니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서는 누가 역사했어요? 다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게 이제 백성들이 하는 말이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뭐 자자손손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런 말이죠. 왜? 그의 용맹과 그의 힘과 그의 지도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뭐 조금 이렇게 하면 그냥 사람들을 붕 띄었다가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뜨렸다가 사람들의 말은 그저 조석으로 막 변하니까. 근데 기드온의 말이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 자기는 뻔히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도와주셨고 어떻게 이 전쟁을 끝내셨는지 기드온은 너무 잘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 그래 내가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기드온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정한 일이 있으니 다만 이제 기드온이 바랄 것 있으면 너희가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의 사람들 미디안, 그렇죠? 미디안 우리가 앞에 족보 봤지만,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 그들이 아마 귀고리를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귀고리의 우리의 의미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죠? 종이 자기 주인을 끝까지 섬기겠다라고 만약에 약속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 종은 나무 기둥에 대고 귀에다 구멍을 뚫고 고리를 달아서 평생 종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미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어떤 미신적인 하나님 아닌 미신적인 의미에서 이들이 사치품으로 달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이들에 있어서 믿음은 아마 거의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들이 또 아버지로부터 떠나가면서 가졌던 마음의 불편함, 어떤 서자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이런 마음들이 그 인간의 그 죄 속에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연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 금귀고리가 있었으므로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왜 전쟁에 이겼으니까 즐거이 드리다 하고는 겉옷을 펴고 거기다가 탈취물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 내려놓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에봇은 여러분 제사장들이 입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제사 의식을 행할 때 반드시 에봇을 입고 가야 됐어요. 근데 이런 에봇을 하나를 만들어 그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복, 원래는 그 에봇은 제사장들만 입게 되어 있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에봇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상화된 거예요. 근데 음란하게 섬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끝에 그들은 항상 육체적 즐거움 행위를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믹서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섬겼던 바알의 신, 아세라 신, 이런 신들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해놓고도 뒤쪽으로는 음란한 행위를 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마치 그 아르테논 신전 마지막 그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신전 안에서 그들이 마지막 날에 음란한 행위를 그 신전 여인들과 행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컨 제너레이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명령으로 그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않고 그 백성들을 힘이 없다는 이유로 때로는 좀 두려운 마음으로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와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신앙이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일반적인 신앙과 그냥 믹서돼 버리고 말았어요. 구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모케시라고 하는 미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걸 만들어 놓았다는 것 자체가 올무가 된 거예요. 올무가 돼서 기드온에게 오히려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면, 그렇죠? 아마 이런 결과를 안 벌렸을 텐데, 기드온이 다 잘해놓고 이거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 그에게는 큰 손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기도는 내 자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이 중심을 잡고 갔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은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수호신을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이 에봇이 결국에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마지막까지, 이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거 조금은 좀 남겨놓고 하나님이 괜찮겠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 용납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전투 교훈이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 아간이 숨긴 것은 여러분 신할산 외투 2벌, 금덩어리 은덩어리예요. 근데 그 아간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올라왔습니다. 그 인원이 거의 결국 죽지 않았으니까 세컨 제너레이션도. 그리고 전쟁을 하고 나서 여러분 누가 어떻게 뭘 훔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전쟁 속 통계. 근데 하나님이 딱 집어내. 내 것 도적질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또 죽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조심해야 되는지, 큰일 할 때는 잘 몰라요. 뭘 조심할지. 그것을 마지막 다 정리할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잘 정리할 때, 마무리할 때가 참 중요해요. 마무리할 때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그런 믿음의 마음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언제 동안? 40년 동안 들지 못해서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자, 29절부터 35절은 이제 마지막 기드온이 죽는 상황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더니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숫자를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숫자는 7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숫자들은 7자로 많이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치우치는 어떤 숫자가 등장할 때는 6자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 숫자를 보면 666, 60, 6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숫자는 7, 70, 700, 7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찾아보면 그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모습들이. 솔로몬도 마지막에 그 자기가 가졌던 금수, 방패, 금 들어가는 세겔 이런 걸 보면은 666, 660 이런 식으로 막 나와.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어떤 과정의 하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너무나 많은 재물과 너무나 많은 권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악영향이 된 거죠. 그것이 그런 식으로 6으로 표현되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서 70명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수로, 영광 수보다는 하나님 축복의 승리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세겜에서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왕이다. 이 마지막 이 아비멜렉이 또 이제 반항을 또 하죠. 반역을 또 일으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여러분 33절에 기드온이 죽음의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을 따라가 음란 행하였으며 음행을 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 생산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보세요. 그러니까 리더자가 영적인 리더자가 죽고 난 뒤에 백성들을 잡아줄 영적인 사람들이 없고 백성들의 믿음의 신앙이 또 방백들 뭐 지도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또 이런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다 보면 또 태평세월이 가고 또 편안해지면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욕망에 치우치죠. 욕망에. 그리고는 바알들을 또 섬깁니다. 농부의 농사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부의 신 바알, 생산의 신 여기 바알브릿 이런 신들을 또 섬기는 거예요. 정말을 축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앞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오랫동안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항상 그래서 사람들은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각적인 게 그 사람들의 어떻게 삶을 어떻게 보면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너무 우리 보는 것 또 환경적인 것만 바라보면은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너무 쉬워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상황과 우리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에 도움을 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